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15번째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직분, 두 번째 직분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직분, 바로 우리 예수님이 제사장 되시고 우리 예수님은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신다는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제사장이셨는가? 분명히 구약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9장 9절에 어떤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야 되냐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서 제사장의 직분을 그들에게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론의 자녀들만 세습하게 되어 있는 이 제사장이 어떻게 레위 지파도 아닌 아론의 그 자손도 아닌 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단 말인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된다고 영원한 약속이라고 규례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게 하셨는가? 바로 아론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을 영원한 규례로 만드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세계 만민에게 제사장이 될 사람은 그 아론의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으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0편 1절과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말하면 다윗이요 예수님 보고 내 주라고 그래요. 영계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주인이에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은 아론의 반차고 온 세계 만민의 대제사장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대제사장, 바로 다윗이 주라고 한 이 예수님 보고 제사장이라 말씀합니다. 이건 영원히 변치 않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 그런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를 쫓은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세계 모든 민족의 다윗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약속해 주신 대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된 영원한 완전한 제사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6절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5장 6절. 분명히 그 말씀대로 약속한 대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시편 110편 4절 말씀, 다윗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영원한 제사장을 줄 것이다. 너는 그 제사장이야. 선포한 그 말씀대로 히브리서 5장 6절은 그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응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이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되신 영원한 제사장, 완전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럼 멜기세덱의 대관자는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 멜기세덱이 어떤 분인가? 아론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자,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바로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제사장 노릇을 한 분이에요. 아브라함이 11조 바친 분이에요. 그러한 이 이스라엘 민족에는 이 멜기세덱이 실상은 제일 완전한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꼭 예수님, 이사야 9장 말씀에 나오는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날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방주랑 같다. 그래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16절입니다. 7장 16절 내려가서 16절 시작.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든 것이니 증거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던 제사장이셨습니다. 이 시브리서는요, 주의 복음이 이방 나라까지 다 증거가 되었어요. 근데 거기서 믿는 이제 이방 민족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만이 참 선지자시요, 참 대제사장이시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참으로 왕이시다 하는 것을 이방인들은 잘 믿어.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제 그것을 믿으니까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예수가 선지자고 예수는 제사장이고 어떻게 왕이냐? 우리 유대 민족의 선지자만이 참 선지자고 유대인의 그 아론의 반차를 쫓아낸 그 제사장만이 참 제사장이 교까지가 어떻게 제사장 노릇을 할 수 있냐 하고 거부를 했어요. 박해를 했어요. 그래서 쓴 것이 시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이 시브리서는 예수님만이 참 선지자시고 예수님만이 참 모세보다 더 나은 지도자시고 왕이시고 그리고 모세보다 더 나은 제사장이다. 바로 예수님이 참 제사장,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증거한 책이 시브리서입니다. 시브리서는 예수님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에요. 바로 이렇게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제사장이셨냐면 완전한 제사장이셨습니다. 이 완전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건 이 이스라엘 민족의 레위 지파의 아론의 자손들의 제사장은요, 완전하지를 못했어요. 늘 죽습니다. 그리고 늘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늘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를 위한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되어서 이제 드려야 돼요. 그리고 꼭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완전히 다 새롭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가서 속죄를 해줘야만 됐어요. 그 대제사장이 드려주는 그 제사는 1년밖에 효력이 없었어요. 매우 불완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장이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얼마나 거룩했냐면 예수님이 이 제사를 드리는 데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 성전에서 드려야겠고요. 그 다음에 제물이 거룩했어야 됐었고요. 그리고 제사장이 거룩했어야 돼요. 제사장이 먼저 거룩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갖춰져야 완전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완전한 성전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사흘 만에 내가 세우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 짓는데 46년이 걸렸는데 당신이 무슨 수가 있다고 3일 만에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요. 예수는 성경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바로 이 성전을 말한 것이 아니고 완전한 그 자기가 성전이라는, 예수님의 몸이 완전한 성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를 진 일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올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 캐토릭에서는 마리아도 죄가 없다고 그래요. 무하다고 그래요. 그런 일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성령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인간의 필조의 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거룩한 그 육체로 온전한 제물, 완전한 제물, 그리고 완전한 성전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나라의 요한 사도가 성전을 보니까요.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심이라 그랬어요. 어린 양이 성전이에요. 이 세상의 성전은 저 하늘나라의 모형이거든요. 원본은요, 하늘나라에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 이 세상에 있는 성전도 십자가 모형으로 딱 됐어요. 예루살렘의 성전도요. 바로 십자가에 찌신 그 예수님이 원본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도 십자가예요. 바로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원본 성전이시죠. 원성전이시죠. 완전한 성전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완전한 제물이셔요. 성전이 있으면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제물.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고 했어요. 자기가 완전 자기 피로 자기를 제물로 그렇게 딱 드리는 것이에요. 무흠한 흠이 없는 염소와 황소와 안소아지의 그 피로 하지 않은 바로 거룩한 자기의 피, 바로 정결케 하는 그 거룩한 예수님의 피, 그 몸으로 우리를 거룩케 해주신 것이에요. 예수님만이 완전한 제물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지나가시는 것 보고 얘들아 저를 봐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진짜 제물, 세상 죄를 짊어서 이제는 나가는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의 속죄제를 드려서 자기 죄를 없이 하는 방법이 제사장이 딱 이 백성의 모든 죄를 이 양에게 덮어 씌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서 안수를 해가지고 백성의 죄를 이 양에다 다 둘러 씌워가지고 저 여무 밖으로 와서 누가 잡아먹든지 말든지 다 죄를 완전히 덮어 씌워서 내보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1년간의 죄를 다 해결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 하셨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렇게 세상 죄를 짊어지고 대신해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를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제물로 이렇게 하나님께 딱 드렸어요. 온전한 제물입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온전한 제사장이 되셨어요. 앞에서 말했으니까 다시 증거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 읽어드린 말씀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니라. 이것만 굳게 잡을지니라. 이 도리만 믿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만이 대제사장이시다. 나의 제사장이시다. 온전한 제사장이시다. 완전한 제사장이시다는 것을 꼭 믿으시 바랍니다. 이렇게 완전한 성전이시지요. 완전한 제물이시지요. 완전한 대제사장이시죠.
이렇게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장이시에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어떤 제사장이냐면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제사장들은요 계속 죽어요. 죽고 번갈아 가면서요. 이 반차도 계속 돌려가면서요. 영원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셨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건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그 장막에 버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발등상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를 영원히 완전케 하셨느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겁니다. 계속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완전하고 온전한 영원한 그 제사를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늘나라에, 이 세상에는 지금 이 세상에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아니고 하늘나라에 가셔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십니다. 기도를 해주십니다. 이 말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신단 말입니다.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들에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선지자고, 그 다음에 제사장은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전달하는 것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 편이고 제사장은 인간 편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문제를, 인간들의 죄와 인간들의 기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렇게 다 아뢰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간구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34절에 그러므로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끝나버린 거 아니고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계셔. 지금도 날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은혜롭게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하나가 누군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너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 나는 피곤해서 할 수 없어. 너무 외로워, 너무 고통스러워. 나는 기도의 힘마저도, 찬양의 힘마저도 다 떨어져. 그런데 그때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 우리 찬양 한번 부르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올라와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 아멘. 누군가
위하여 누구나 기도하네. 네가 올라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우리 제사장 예수님께서 지금도 내가 외로울 때, 괴로울 때, 너무 답답할 때, 너무 고통스러울 때 이렇게 기도해 주신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제사장이 지금 나에게 있다고 하는 거 절대 잊지 말고 이 노래를 붙잡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그 사역을 감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는 대관절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속죄입니다. 제사장이 한 사역에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속죄예요. 죄를 속해 주시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 그럽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하려 하심이라. 백성의 죄를 속해 주시려고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 죄를 속죄해 주시려는, 죄를 속해 주시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단번에 들이셔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완전히 속해 주신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변치 않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드는 것이 아니고 가끔 그래요. 죄책감에 시달리는 많은 분들이 나는 이렇게 예수 믿고 또 죄 짓는데 계속 죄 짓고 있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 그런 분들이 계세요. 매우 양심적인 말씀입니다. 매우 양심적인 인격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인격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양심 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시고 이미 거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자기의 그 완전한 제사로 사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고 사해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보고 그렇게 죄를 속해 주는 게 아니에요. 죄 없다 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피 보시고 죄 없다 해주신 거예요. 하늘에서 법으로 해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도리를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동안에 무슨 죄를 지었더니 간에 나는 말할 것대로 죽을 죄인이고 지옥 갈 죄인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그 죄를 보시고 나를 다 사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 예수님의 그 거룩해 하신 이 속죄해 주심은 변역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주신다 해놓고 아니야 너 보니까 안 되겠어. 듣자 없는 것을 할 거야. 절대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는 죽을 죄인이지만 이 예수님 그 피 보시고 그 피가 속죄해줬기 때문에 너는 내가 구원해줘. 죄 없다 해줄 거야. 하고 선언해 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 이 시브리서 꼭 읽으시고 우리 대제사장인 예수님 통하여 내 죄는 다 속죄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거룩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이 제사는요, 대제사장의 일은 거룩하게 해주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 10절에 말합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 십자가 지시고 고난 받으신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냐? 예수님의 그 피로 거룩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해 해주신 것이에요. 비록 나는 지금 이렇게 죄 가운데 살지만 더러운 것 같지만
우리 예수님의 피로 나는 거룩하게 된다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 제사장이 하는 일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해 해주는 일을 합니다. 분명히 인간이 조상 아담인 하와가 진초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사이가 완전히 불화의 관계에 빠졌어요. 막혀버리게 됐어요. 그것을 제사장들이 트여지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은 바로 그 일을 했어요. 요한 1서 4장 10절에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화목제물로 딱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물로 드려지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그 성전에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거룩한 자기도 거룩한 피로 거룩하게 하고 들어가지, 그러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직사해버립니다. 거룩하지 아니하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바로 그런 그 시장,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아놨던 그 시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쫙 찢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가 완전히 찢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화목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로, 우리 인간의 의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의로 너희 의롭게 해줄 거야 하고 그렇게 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 사이가 완전히 화목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 화목제물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화목된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는 이제는 화목되었어. 하나님과 나는 이제 트여졌어. 여러분들 혹시라도 죄 짓고 하나님 나 버리셨나 보다. 나 교회 갈 자격도 없어. 하고 교회도 잘 안 나오려고 그래요. 여러분 괜히 그러시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죄 좀 지었다고 그렇게 여러분들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끔 나가시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가, 예수님의 피가 이렇게 우리를 화목시켜 놓으셨습니다. 이제 꼭 여러분, 대제사장이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늘 죄로부터 완전히 속죄였음을 믿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늘 하나님과 간격 없이 늘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